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175쪽 저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 여러분의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특징,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조금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면은 대답하는 목사님도 없고 대답하는 성도님도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요구하는 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내가 주인이다. 너의 본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너의 정체성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할 수 있는 의입니다. 그 율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거부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당하는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그리고 많이 울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일상들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던 내세의 심판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의 요 가지 두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심판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던 그 명령을 거부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서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만드는 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온유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어사전식으로 해석하지 말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너희들도 만족하여, 너희들도 감사하여, 너희들도 감격하여,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라는 내용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뒤로하여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전의 은원, 한번 따라합니다. 은원, 평화의 은원, 속죄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속에서, 현실 속에서 구속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태초 이전 시대를 잘 이야기하지 않고 태초 이후에, 시간 이후에 우리는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은원이라든지 속죄언약은 구속사역이라고 해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그 목적은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중에서는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것을 시중에서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라는 단어, 이 성자라는 단어, 이 성부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한다는 거죠. 성령 받아라, 성령을 충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나 하나님 밖에서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동시사역이다, 일체로서 사역이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 받으라, 하나님 받으라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성령 받아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국어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아야 되는지, 예언을 받아야 되는지, 은사를 받는지, 카리스마가 있어서 개발 독재처럼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부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 자체에서
일을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오심,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의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여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 감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실존 속에서 내가 아픈 건 그러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여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의 죄가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약속,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완성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소경이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간음도 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법보다는 주먹에 가까워서 내가 아프고 내가 죽으면 슬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천당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용적으로 아프지 않고 거기에는 고통도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나라,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덮고 장난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극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이 아니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미 세팅을 해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을 해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죄와 형벌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런 여생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모범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가 이것을 발생이라고 이야기하는 필로쿠입니다. 우리 그리스 정교하고 로만 카톨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 필로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방교회고, 그리고 아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의 이런 하나의 동방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우시아 왕이 죽던 때 하나님의 세팅을 이제 해놨다.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작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인 재림 때 여러분들은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고, 어린이와 모든 것들이 그런 천국의 극치를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우리 역사와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대한민국은 먼저 성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너무 급하니까 이 죄와 비참이 여러분들이 지금 암 걸리고 돈 없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현장 사회적 경제적 모든 것들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살려주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6장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현장이 비참하고 너무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소는 나귀는 자기의 주인도 알지만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 주인도 모른다 하고 야단부터 치워놓고 이제 그 현장을 이야기하고 주여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그런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귀도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다, 이렇게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자,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비참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 소명은 아까 죄와 비참 속에서 불러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비참의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돈 없어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1884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듬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면 복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왔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 그 정체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갑신정변이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 당시에 탐관오리들도 정말 청나라의 그런 빌붙어 갖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이 조선의 국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형편없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아펜젤러와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비단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에서 죄를 지어도 돈을 많이면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정말 모든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폭정과 억압 속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문명의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정말 흑암과 암흑 속에 있을 때 1517년도 비텐베르크에서 그 성당에서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무조건적 선택,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긴 합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원리,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그런 원리를 역사나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세팅된 하나님이 그런 일하시는 그런 완성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이거 안 믿으셔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착하지 못해? 이것은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명예롭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처럼
북한의 그냥 그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다 담당해 주셨고 하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지고 볶는 그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를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 이루는 그 현장,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그 현장을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 현실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성일정을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일하신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이어 우리는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 무슨 얘기냐? 역사 가운데 판을 뒤집는 거예요.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다 사망으로 끝나고 무엇을 하든지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유익 여부를 따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유익 여부를 떠나서 생명에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서 그 당시에는 죽음이 전부이고 죽음이 왕이었습니다. 지금 애프터 크라이스트 AD 도미네이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승리고 이김이라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세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너 커넥션하셔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생이요 발출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비참해서 구원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실패가 일을 합니다. 후회가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속하셨던 일하심 그 성취하셨던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가 예수가 이제 비로소 내가 생명을 비로소 이제 영광을 비로소 이제 내가 감사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열 수 있는 열매 나무가 되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서 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귀성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아버지의 집으로 추석과 설날을 통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객입니다. 15시간이 걸릴 수 있고 20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많은 불편과 많은 감수가 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그 기쁨에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3대2로 이긴 이 결과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상대팀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그것을 녹화 경기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2대0으로 이 지고 있을 때, 자기가 실패했을 때 노심초사하며 조마조마하면서 텔레비전 보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2대0으로 지는 상태이지만 후반전 가서 반드시 3대2로 이긴다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TV를 보고 있는, 녹화 경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이 지금 2대0으로 지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고,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저 외덕분기점에서 호남선으로 갈 때 거기에 접촉사고가 나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다면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개돌리기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상급을 누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옛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앞으로 되어질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고사역으로 눈탱이 맞으면서 맨날 밤낮 찔찔 짜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끝은 무조건 생명이고 여러분의 끝은 무조건 성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성도의 도덕적과 기능적으로 이것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 피를 내라, 예수님만 티를 내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치 귀생각처럼, 마치 전반전에 0대2로 지다가 후반전에 3대2로 이긴 축구 경기를 녹화로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하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택하여서, 나 때문에 많은 아버지 삼라만상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나를 100점 만들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룬 그런 모든 내용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하게 누리고 채우고 만족하는 자로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